우리 박병하 목사님이 참 너무 열정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철야 예배도 다니고 새벽 기도회도 다니고 막 그러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셨는데도 너무 교회에 깊이 참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대학교에 한번 실패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1년 동안 노동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또 열심히 1년을 공부를 하셔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공무원을 또 하셨다고 그럽니다. 공무원을 하다가 보니까 공무원은 노동일 하는 것보다도 10배나 더 힘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무원을 하다가 또 선생님을 6년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하는 것보다도 선생님을 하는 것이 20배나 더 힘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선생님 하는 것보다도 50배나 더 힘들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목사님은 무엇을 하든지 나중에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쓰러지더라도 힘을 다해서 목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 동안 같이 참 이렇게 교제하고 옆에서 보면서 이번에도 이제 하동에 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이틀 동안 같이 잠을 잤습니다. 한 70% 내지 80%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2월 달에는 올라와서 설교라도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 이제 아침에 저랑 같이 이제 방에서 잤으니까 아침 2시, 3시에 새벽에 일어나시더라고요.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8시에 이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신 것을 보면서 참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참 이렇게 사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구나. 참 이런 말을 하면서 건강치 못한 목사님 때문에 좀 아침에도 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만 지금 또 그 말을 하다가 보니까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주영이 왔어요? 주영이 어디 있어요? 3층에?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개척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너무 모진 참 일을 많이 했다. 설날 복돈을 주영이에게 줬는데 어린 주영이가 복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장난감 자동차를 사가지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놈 자식아 돈을 주면 헌금을 해야지 장난감을 사가지고 왔다고 그 자리에서 발로 밟아버렸대요. 참 이렇게 목회만을 위해서 사셨던 그 목사님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총회장을 하신다고 할 때 건강을 조심해라. 참 건강을 조심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몇 번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참 총회장과 이렇게 큰 교회 목회를 또 이렇게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목회하시다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하동에 내려왔을 때에 혼자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모님이 붙잡고 다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2시, 3시에 일어나셔서 참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도 들고
참 상동 21세기 성도들은 참 훌륭한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되고 축복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보니까 좀 울컥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그런 주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뭐 지금까지 예배를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수십 년 드려왔고 또 지금까지 예배를 수없이 드려왔는데 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참 너무 진부한 이야기 같고 너무 참 제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면서 뭐 학문적으로 그렇게 참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예배란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지금까지 예배 잘 드렸는데 무슨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늘 예배를 드려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늘 처음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새 계명입니까? 그러나 사랑은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예배도 우리가 언제나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처음 예배를 드린다. 내가 참으로 항상 그런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된 그런 예배가 되고 축복된 예배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그래 예배를 더 아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예배를 더 바로 드려야 되겠다. 더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이런 참 각오가 이런 다짐이 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장로님들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신 거 우리 조수연 장로님 참 너무 멋있게 늙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항상 어떻게 하면 예배 때마다 사랑이 늘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예배 때마다 이런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일 것이다. 참 이런 말이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내가 정말 가장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나는 참 예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다 부족한 걸 느끼고 참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까 이런 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는 즉 불이 도색 간음하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당당하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있었고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밖에
하지 못하고 왔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세리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세리야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애통해하고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래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이런 감격과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 이제 노예,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 노예에서 옛날에 후임 목사님들 불러다 놓고 이제 목사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그래, 장로님들, 이제 특별히 장로님들 시험 보고 면접을 할 때,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성도가 있습니까? 그분만 따라서 살도록 하십시오. 그분만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십시오. 그 한마디 저는 건면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은 이 상동 21세기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예배 생활을 하고 어떤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신앙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누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면 저분은 존경할 뿐이다.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저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 생활하자, 그렇게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델이 이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장 닮게 살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우리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영이란 말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령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가 되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어쩌고 진리가 무슨 성경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우리가 어떤 개념적인 것, 학문적인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복잡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진리가 역사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고 진리의 능력이 역사해야 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네? 성령님은 우리의 증거의 영이시고 보증의 영이시고 그런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진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 진리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거짓된 것, 우리의 죄된 것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런 우리들이 학술적인 학문적인 이런 논리적인 것을 떠나서 진리 앞에 서면 여러분과 제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면 내가 죄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내가 이런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 애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기뻐하게 하시기도 하고 감사하게 하시기도 하고 진리 앞에 서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힘을 써도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물론 100명이 모였던 100명이 다 성령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해서 다 그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성령님을 삼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보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고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때 어떤 우리 장로님이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런 체험을 못해도 우리 장로님이 체험할 때 우리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진리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내가 불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불이면 불 옆에 있으면 따뜻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이 역사에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진리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동 21세기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뜨거우니까 좀 그런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가 더 다른 교회보다도 많을 줄로 압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물이다. 영적인 예배다. 옛날에 예배는 산 것을 죽여서 드렸잖아요. 산 것을 죽여서. 그러나 지금 예배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예배는 산 것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을 살아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날 예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배가 습관화가 되고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 산 것을 오히려 어떤 교회 가면 죽여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저는 죽은 것을, 죽었던 우리의 믿음을, 죽었던 우리의 사랑을, 죽었던 우리의 희생을, 죽었던 우리의 감사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령의 예배라는 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배,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려내는 예배, 사는 것으로 드리는 예배, 좀 감사가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늘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희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살아나는 것이 이게 성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도 못 살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비교적인 것들이 많으니까, 상대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참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로 예배에 초점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과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마음이 흐트러지고 생각이 흐트러지고 어떤 일을 만날 때 보면 또 예배 잊어버리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일에다가만 초점을 맞추다가 교회 와가지고 어둥이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고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막 노력을 하고 그 어떤 것이 습관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요 아주 혈기가 많아가지고 혈기를 자주 부렸어요. 100일간 작정 기도를 하고 이제 뭐가 좀 되겠다. 그런데 우리 처가 살짝 자존심 상한 말을 하면 화가 벌컥벌컥 나요. 그럼 100일 동안 기도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배포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배포를 작성을 해서 화를 내되 1분 이상 화를 내지 말자 그렇게 몇 가지 썼어요. 항상 좋은 말만 하자.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20번 30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다가 그래 화를 낼지라도 1분 이내에 1분 이상 내지 말자. 그것이요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나중에 화를 안 내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에도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있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모든 일에도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넘어지더라고요.
저 40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작년 5월 16일 날. 5.16. 40년 목회하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항상 성장하더라고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에 어떤 실패한 사람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더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억지 소리 날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그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나는 물질적으로 어려울지 모르지만 내 자녀들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높이 올라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94세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저희 곁을 떠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한 60 몇 년 전에 저희 고향에서 가장 먼저, 저희 동네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 무슨 예배든지 열심히 다녔어요. 새벽 예배, 시골 동네라서 집도 없죠. 교회 가려면 밤에, 새벽에. 그 캄캄한데 소나무 밭에 옛날에 6.25 때 사람들도 많이 죽었다는 그 소나무 밭에 혼자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갔다 오시고, 수요 기도도 갔다 오시고, 수요 옛날에는 다 밤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시고, 주일날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교회를 이제 가시면 들에서 일하시는 아낙네들이, 아주머니들이 막 비난해요. 저 여자는 미쳤어도 너무 미쳤지, 교회에 너무 미쳤다. 이렇게 바쁜데 일 안 하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어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를 비난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은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래도 그런 비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머니에게 막 모진 말을 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우리 형제 중에서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정말 유일하게 주일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비난한 소리 때문에 막 그러거니 말거니 교회를 열심히 정말로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가 주일날 되면 깨끗이 차려입고 교회 가니까,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60여 년 전에 누가 1년이 돼도 깨끗이 차려입고 외출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62여 년 전에. 특별한 일 아니면 옷 깨끗이 입고 외출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마다 옷을 깨끗이 차려입고 교회 가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언제나 저렇게 깨끗한 옷 한번 입어볼까? 언제나 나는 맨날 이렇게 일만 하고 살까? 깨끗한 옷 입고 주일마다 교회 간 우리 어머니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도를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참 우리 어머니 못지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두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난방기가 됐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깨끗이 차려입고 교회 가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사는 곳이 11곳이 있고 저쪽에 이제 떨어져서 이제 동네가 있는데 아주 딴 동네 같습니다. 11가정 중에서 6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6가정. 그리고 한 20여 명, 얘들까지 한 20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가 있는 면소재지 교회 동네 말고는
우리 면에서 우리 동네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그것을 보고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참 우리 집이 시골에서 살면서 옛날에 뭐 한 60년 전에 다 가난하게 시골 사람들 살았습니다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중학교에 다닐 때 제가 영양실조로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도시락도 뭐 옛날에 도시락 못 싸고 다닌 사람 많았지만 저도 도시락 한 번도 싸가지고 다닌 적이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 예수님, 우리 어머니께서 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니까요. 물질에도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뭐 옛날에 시골에서 땅 사모는 부자지 않습니까? 해마다 땅을 사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집은 간첩이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간첩이 가져다 준다고. 옛날에 갑자기 부자 되면 우리 어렸을 때 간첩이 가져다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도 좀 다 예수님 잘 믿고 권사님 2분, 장로님 1분, 또 안수 집사, 저는 목사 이렇게 됐고 또 그 산골 동네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60년이 지난 지금은 제일 가난했던 저희 집이 저희 후손들이 제일 잘 됐어요. 이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60년 지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예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노래 가면 됩니다. 이런 것은 초점 맞추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세 번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힘써야 되죠. 성령님.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삽니다. 힘들지요.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갈 때까지 예수님에게 갈 때까지 성령님의 보증을 받는다는 것이. 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자로 가셨던 R.T. 켄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마 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훌륭한 목사님의 후임자로 간 R.T. 켄달 목사님이 성령님은 너무너무 민감하다. 성령님은 깃털과 같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의 감동 감화가 깃털처럼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오다가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라도 빨리 와. 왜 그렇게 좋죠? 하면서 다퉜다면 이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성령님은 깃털 같아서 이렇게만 해도 내가 금방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감사하던 내 마음, 기뻐하던 마음이 금방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어떤 불평한 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깃털처럼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예배 시간에 긴박하게 나오면서 좀 한가한 곳에서는 신호도 위반하고 횡단보도도 위반하고 그러시고 나온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근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어떤 큰 범죄만 하고 우리가 어떤 큰 죄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면서 이웃 사람과 어떤 것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도 먼저 오고 먼저 가는 것 때문에도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고 싸우고 다투고 우리가 그런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요. 만약에 누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교회에 오시면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 술 먹으면 어때? 담배 피면 어때? 제가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교회 목욕탕에서 가끔 만나는데 그런 말씀이라도 잘 안 하면 좋겠어요. 술은 주일날만 안 먹으면 되지 하면서 막 교회 다니는 것을 아주 떠벌리면서도 술 먹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하면서 내일 친구 이제 같이 목욕탕에 다니 내일 만나서 술 한잔 해. 그래요.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는 예배 드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이기심을 죽여야 되고 항상 덜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덜어내는 삶을. 쌓고 자기만 위해서 쌓고 또 쌓고 자기밖에 모르고 켜 해야 될 것만 하고 이래서는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제 아들이 3명인데 하도 잘 죄송합니다 처먹으니까 100kg 하나는 110kg가 나간대요. 하도 잘 먹어서 살이 찌니까 아버지는 제가 기쁘겠어요? 근심이 되겠어요? 살이 찌는데 잘 먹고 근심이 돼요. 그런데 미국인 아들이 몇 개월 전부터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살 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살을 막 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막 참 굶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저녁에. 그래가지고 그저께 한 2, 3일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했는데 살이 쭉 빠져가지고 한 20 몇 킬로 빠졌대요. 날씬하니까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덜어내니까 보기 좋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덜어낼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숙주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당상관이 됐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차관 정도 될 겁니다. 당상관이면. 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아들이 당상관이 됐을 때 자기 아들에게 아주 큰 고가에 부탁하더라고요.
하늘은 절대로 쌓는 것만을 원하지 않는다. 하늘은 쌓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해라. 나는 이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갈 때도 이것 때문에 고심하고 또 고심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는 것 같아도요, 보면 많이 있어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가 반찬이라도 참 한 그릇 담아서 자기 옆 사람에게, 자기 아니면 형제에게라도 그래서 오늘 반찬 담았는데 참 맛있는 것 같아서 나눠 먹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 이 작은 드러냄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혼자만 이어서 살면 성령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가장 많이 하네요. 그냥 아까 그냥 울컥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늙어지면 말을 많이 하니까 내 컴퓨터에다가 늙어지면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렇게 써놨어요. 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고 진리가 역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해야 된다.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러분, 힘들 때 상황 따라가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떤 세상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나 하지 마시고, 힘들면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예배 승리하는 모든 장동 21세기 성도들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힘이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자자손손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송 부르신 이후에 박군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상동 21세기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우리 박병하 목사님 건강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지어다. 아멘.